오늘은 교재는 52페이지 보죠. 예레미야서 7장 17절에서 28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7절에서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얼굴에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수와 사람과 짐승과 들이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희생제에 너희 번제물을 얹고 고기를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냈던 그날에는 번제나 희생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악한 마음의 계략들과 상상대로 향하여 뒤로 가고 앞으로 가지 않았음이라.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냈도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이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들을 할지니라. 그래도 그들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이는 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교훈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리가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이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는 가증한 죄악이에요. 하늘 여왕은 세미라미스예요.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바빌론 창녀, 그걸 말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날 교재를 보시면 오늘날 로마 카톨릭 마리아 숭배의 기원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44장 18절을 또 보죠. 예레미야 4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으므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이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출애굽한 민족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타락하면 이 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무리 바른 성경 바른 교류를 가졌어도 타락해버리면 똑같아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갖고 이랬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온갖 잡다한 우상들 때문에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은 신약의 교훈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5장을 보죠. 자, 4절을 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고. 그래도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머나 교회 시대에 들어서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스머나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탄이 마태복음 13장의 여인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시기다. 그러니까 누룩은 구약에서는 항상 여기서 죄를 상징하고 또 신약에서는 항상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묵은 누룩은 떼어버리라. 그러니까 죄악을 빨리 도려버리라 이거예요. 잠시라도 품고 있으면은 온몸으로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죄는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려가지고 배교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게 바로 스머나 교회 시대예요. AD 325년부터 콘스탄틴이 국가, 교회, 종교, 통합, 뉴에이지 운동의 원인을 제공했고 하나의 종교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대요. 바로 이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르의 학파가 등장하는 게 있대요. 사도 바울 때에 등장했잖아요, 벌써.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철학과 과학과 전통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부활절, 토끼, 마리아 숭배 등 성경에 없는 온갖 누룩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와 모든 판단의 척도로서의 인간을 신뢰하는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이 지역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 콘스탄틴이 배교를 시키려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이교도를 확 밀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로마에 있던 교회들 AD 314, 340년에는 4,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교도의 온갖 우상적 풍습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풍습들은 하나로 반죽돼서 사도적 누룩으로 부풀게 되었고 결국은 4세기에서 5세기에 정통 로마 카톨릭은 다음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두아티라 교회 시대로 전락하고 말아요. 첫째는 신성을 출생시킨 신성한 어머니 숭배, 세미라미스는 레아로 신성시되었고 베스타 여신도 비너스의 이름으로 신성시되었고 하늘의 여왕 헤스티아는 사카로, 에우로빠는 미네르바로, 라크 시민은 불리는 비너스 숭배, 로렐라이는 불리는 엘레 여인. 로렐라이는 이 독일의 우상이에요. 독일의 성기는 우상이라 이것이. 자, 에우로빠라는 말은 여러분 알죠? 유럽의 오늘날 유럽의 명칭이에요. 자, 그리고 유럽연합이요. 상징물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자,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19절 25절에서는 여기서 하늘의 여왕 마리아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부터 앞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탄생을 시켜줘요. 이제. 두 번째는 농신제는 율례의 날 매니 만에 혹은 만이로 불렀는데 수태지 머리에 겨우살이에서 장식을 놓는 풍습과 크리스마스 거의 등이 도입되었고 성모 수태 고지 일이 바알의 생일인 12월 25일과 더불어 등장한다. 카톨릭은 이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대지의 신 벨을 기념하는 여기서 벨데이 발렌타인이었고 축제가 5월 1일이요. 근방에 아스타르테와 이스타르로부터
이스터를 설정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이스터라는 말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이스터가 지나면 처형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이에요. 힌두교 바빌론 일본인들이 달걀이 신성한 축제일에 등장했고 중국의 축제에서 물감들의 형형색색의 달걀도 등장했다. 달걀로부터 부화한다는 비노스도 등장했다. 이게 아스타르테. 자, 우리도 지금 일반 교회들이 부활절날 삶을 계란을 나눠주죠. 또 색깔을 입혀요.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전부 다 물려받은 거예요. 네 번째 십자가 표식, 묵주, 로사리. 이게 불교의 저거나 똑같죠. 전부 염주나 유물 숭배, 우상행렬, 등잔불, 왁스로 만든 초,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등이 등장했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과 지옥의 통치자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며 모든 권력과 권한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게 된 최고의 성직자이신 교황에 등장해서 신실한 믿음대로 실행하는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뿌리 뽑고 찢어 죽이고 파멸시키고 군대를 동원해서 몰살시킬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갖고 알프스 산맥 골짜기까지 사람들을 뒤져가지고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콤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일생 동안 살다가 죽어요. 몇 대를 갔다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느냐. 유대인들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페트라에 가서 또 그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양무리로 시작된 이 작은 때로 시작된 순수한 교회가 이교들이 들어와갖고 동물원이 되고 말았다. 콘스탄틴 시대에 이미 동물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사 공부를 같이 했을 때 도표 하나 드렸죠. 도표. 처음에 AD 33년 순수한 교회를 시작하다가 콘스탄틴 때부터 이렇게 쳐져버리죠. 그래갖고 종교개혁 때, 마틴의 종교개혁 때 다시 순수한 교회를 이렇게 나란히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쉬어오고 나면은 도로 또 이렇게 푹 빠진다 이거. 적그리스도 하나를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맥을 끝까지 변치 않고 이어온 것이 바로 우리 모임이에요. 숫자가 적더라도 또 피아노 반주가 없고 또 찬송가 서툴더라도 그런 거예요. 교회 치장을 안 해도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동물원이 되지 않게 해서는 각자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틈바구니에 들어와요. 요즘은 이 좌파들이 이 교회를 다 점령해 버리죠. 좌파들이 교회를 점령해요. 7월 7일 날은 교회 폐지 통과법을 또 올린대, 국회에서. 아차하면 통과될 바니에요. 정말로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북왕과 아하방의 부인이에요. 바로 이세벨은 단지파가 있었던 시돈 출신이고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이나 열왕기하 9장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세벨을 말하는 바로 그 여선지자예요. 바로 이 여자는 종교 지도자였고 바알 시녀인 하늘 여왕과 더불어 바빌론 종교의 예배 대상인 바알을 숭배한 여자였다. 그러니까 아방이 바알을 붙들었죠. 그러니까 북왕국 10지파가 바알 숭배자들이 된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해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받는데 단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빠져요. 그 대신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죠. 요셉 지파가. 이세벨은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시돈과 투로 지방의 공주였는데 그 여자와 이스라엘 아방이 결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교해서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됐다 이거예요. 이세벨은 오늘날 엘리자벳이라는 이름이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죽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바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 1492년에 자금을 지원한 여왕이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것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들에 대한 경배를 금지시켰어요. 별들에 대한 경배를 금지시켰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별이라는 램판의 별을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코 이스라엘의 국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 여기서 신명기 4장 9절을 보죠. 신명기 4장 19절을 봅니다. 또 내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별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램판의 별을 섬김으로써 우상 숭배 국가로 이제 타락하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의 성기들을 램판의 별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 받았고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은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느니라. 포로로 잡혀갔죠. 그건. 이 별은 우상이나 모형이나 상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별은 소위 다윗의 별은 노란 별 오각형. 현재 그들은 황색의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면 이 국기 다 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려야지 앞으로. 그런데 이 별은 사탄에게 경배할 때 사용하는 형상이고 성령께서는 국가적으로 상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징인데 이스라엘은 첫째는 불타는 가시덤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 6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은 무화과나무 예레미야 29장 17절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나무 로마 1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별이 없었고 지금까지 다윗과 관련되어 나타난 유일한 별은 그의 아들이 태어나던 날 밤 또 그가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에서 빛나던 별이었는데 이 별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된 이 야곱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결코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별들은 천사들을 말하거나 문자 그대로 빛을 발하는 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도 어떤 나라에게 무엇을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국기에 별을 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는 하늘의 별로서 그의 이름은 미카엘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는 하늘의 별로서 미카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국기에 별이 들어간 나라가 굉장히 많죠. 중국은 오송기라고 그래갖고 터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여튼 한 수십 개국의 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깃발은 결국 사탄의 깃발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이스라엘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국제연합과 해외에서 램판의 별을 그들이 공식적인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교한 이스라엘과 로마 카톨릭을 지배하는 램판의 별은 뭐냐? 바로 주피터예요. 사도행전 19장 35절 보죠. 사도행전 19장 35절.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그랬어요. 이 주피터가 바로 렘판의 별이라 이랬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보죠. 그래야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며 또 바울은 모크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13절을 보니까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피터는 바로 여기서 렘판의 별이라 이것이요. 그 자리에서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께 징계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분에서 채찍을 가하셔요. 깨우칠 때까지. 자, 맨 마지막 단락에 예레미야 7장 22절과 관련해서 율법을 주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출애굽기 20장 4절이 설명을 창정하면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번제와 희생제에 관한 명령은 순종의 율법인 십계명을 어긴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에게 내려졌다 이거예요. 바로 그때 성막을 지어놓고 율법을 어길 때마다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 와서 이제 번제물로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